네, 휴가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저녁에 많이들 오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이상 작은 나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는 영어로 little m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함과 맞서 싸우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자기인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작은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의 미덕이 다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이 시대는 큰 나를 강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빅 미를 강조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과잉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고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도록 권장하는 그런 문화로 바뀐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낸 것을 보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자기를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열정을 쫓아라.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당신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다. 등등 이런 말들을 구호처럼 외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복음이 되었고 교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조엘 오스틴의 더 나은 자신이 되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도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현 세대에 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 승리하며 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말 나는 빅미, 커다란 나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한없이 신뢰하면 우리는 특별한 일과 위대한 일도 거뜬히 다 해낼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늘 바라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유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도 쉽게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은사들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자기 과신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기 중심성의 흠취에 있어도 전혀 문제없다는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 무시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시간만 충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자 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 뭐죠? 하사불성. 정신을 차리면, 집중해서 노력하면 그 어떤 일도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 돈이 많고 아픈 것보다 건강하고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시간이 많으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투입한 것 대비 결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에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목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형통함이, 물질적인 넉넉함이,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오는 것조차 바빠서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그 말처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이런 말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앞에서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방송실은 잘 따라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등을 통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늘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변경되어도 계속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몸이 비록 병들었지만 육체의 약함까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선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거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전후 문맥은 다 제쳐두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언제나 좌우명처럼 붙들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도 이 본문을 자주 자기 자신에게 암송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목표도 내가 다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자신이 갖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에 즐겨 인용하며 용기 100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결코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물질의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늘 수정되기도 했고 기도마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았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선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것은 먼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넉넉해도 스스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선교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의 재정 형편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팔며 자기의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들에서 열리던 각종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그래도 천막을 팔아 다소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요즘도 브라질에 올림픽이 열리면 요즘은 다 호텔에서 하지만 옛날엔 천막에 자니까 그때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이 많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는 늘 물질의 부족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날들 동안은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가이사랴에서도 2년간이나 갇혀 있었고 로마에서도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모르죠.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어 형편이 더 궁핍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는 선교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의 현장에서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여러 날 있었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옷이 부족해 춥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3번 이상 크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해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마케도니아를 떠나 아가야 지역으로 갈 때부터 그들은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이 주고받는 일은 물질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니네들만 그렇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가야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사도 바울에게 더 물질을 보내주었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또다시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왔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끝나는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걱정하는 저들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며 잘했다고 14절에서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에 앞서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고 비천함과 풍부함, 가난함과 부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11절, 12절 우리가 교독한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이런 문맥을 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가난함도 그 어떤 부족함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할 때에도, 그래서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빚을 넣어서 빨리 갚고 마음껏 자녀들 키우고 정말 제가 원하는 이 어른들 전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들,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세워서 예부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마음껏 우리가 필요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날들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천함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가난함과 부유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진 작은 물질로도 교회와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나 제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목표가 수정되어도 계속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 오늘 오전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렸죠. 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갈 것인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다음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까지. 육로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의 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오면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있던 로마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 무시아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로마의 아시아 북동쪽에 있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그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복음을 전하려 가는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에게 2번씩이나 넌 안 돼,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몹시 당황스럽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태국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태국 말고 베트남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단기 선교, 우리가 엄청 당황스러운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뜻이 좌절되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아에서 동쪽의 아시아와는 반대쪽인 서쪽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대전환점에 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말지 뭐 라며 쉽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 말고 저 일 하라고 말씀해도 기꺼이 이전의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소아시아의 북쪽은 누구의 사역지가 되었다고요? 사도 베드로의 사역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 남겨둔 그 지역 말고 너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이, 나의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기꺼이 그 요청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고백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또 다른 의미, 마지막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3개만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몸이 병들었지만 오히려 육체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다시 말해서 몸의 병을,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눈병이다,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다 등등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졸렬하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에는 어눌하나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질병이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그 병을 고쳐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옆에서 칭얼거리듯 징징대며 기도했다는 것이, 엄마 이거 하나 사줘, 아빠 이거 꼭 사줘, 이 사탕 하나만 사줘. 마트 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린 자녀가 그렇게 징징거리며 꼭 사달라고, 꼭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막 고마해라,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만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뭘 자꾸 그렇게 고침 받으려고 해. 그만하면 충분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대답을 듣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고 기도마저 거절된 바로 그 상황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 기뻐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자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기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가 자신이 강한 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절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육체가 병든 것까지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다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별것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도 그것도 마냥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도 그래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또한 안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오늘 제가 오전에 소개해 드렸던 그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 지금까지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충분하지 뭐 굳이 병까지 고치려고 해,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도 크게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내 동역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그만둬야지 뭘 3번씩이나 하나님께 귀찮게 기도해 라고 말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위대한 그 바울도 동역자들에 대해 되게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 오늘 여전히 육체가 병들어 아픈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픈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좌절될 때, 우리가 아프고 슬플 때, 그때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밤에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직한 물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시 가르쳤던 신학교가 글로벌 신학교라는 신학교입니다. 그 졸업식 때 축사를 하신 한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빌, 이 빌은 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B-I-L-L, 빌인데 온갖 종류의 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빌빌거리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지서 받아들고 빌빌거리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기세, 물세,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차량 할부금.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부금으로 사요. 집도 다 할부금으로 사요. 카드 대금 청구서 등 우리가 당장 갚아야 할 그 빌들이, 고지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며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곤 합니다. 주님, 다음에 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급한 필요와 약함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태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적인 신앙 위에 서 있는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자족하는 태도가 아니라 물질에 쫓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보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yes 아니면 no 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의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엉킨 인생의 실타래가 다 풀어질 것입니다.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꼬였던 관계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이나 마음속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누추한 그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내어 달려와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힘드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몸이 여러모로 신통치 못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 결석이 찾아왔고 우리 박현옥 집사님 다 이제 돌이 빠져나와서 나와서 다행인데 느닷없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은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집을 수 없고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아파서 잠을 들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피부의 모낭에도 염증이 생겨 나오면서 이게 자꾸 몸이 검게 되는 엄청 제가 속으로는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피부가 자꾸 검게 되지?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의 수치, 미국은 AST, ALT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상보다 엄청 높고 알부민 수치는 정상보다 낮아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한 결과 간경화 또는 간암 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만약 그때 저의 아내가 저보고 당신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하나님께서 당장 목숨을 빼앗지는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래도 기뻐해야 돼. 당신은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잖아. 그것도 담임 목사. 라고 말했다면 저는 무척 섭섭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내는 같이 병원 다녀와서
당신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며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힘든 일 시키지 않을 테니 집에 누워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끊었던 케이블 TV, 유선 방송도 다시 연결해 줄 테니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이 불편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몸이 아픈 것이라면, 정말 간암 초기라면 돈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제가 목회한다고 가진 돈 다 써버렸기 때문에 몸 아프면 낭패가 나잖아요.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풍성하게 하셨고, 다시 가난해져 가지만 그래도 자족함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제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시건방진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모를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부유해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자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좌절되어도 나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육체의 질병은 계속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의 그 약함까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달려갈 동지들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하기는 절망 가운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모든 절망을, 슬픔을, 아픔을 이기는 고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좌절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도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